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말하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 이제 저는 흉노물이 없을 거다. 거의 완전한 사람의 모형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자주 예전 모임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모임에서 제가 받았던 유배품 모임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주어졌던 그 기독교 이름이 뭐였었냐면 제가 제임스라는 이름을 받았었어요. 야곱이죠, 야곱.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이제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잖아요. 남의 거를 이렇게 막 어쩌든지 막 쟁취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막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요셉은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제 정욕 문제인데 정욕 문제를 굉장히 잘 극복했잖아요. 보디발 여사가 이렇게 꼬셨을 때 벗어놓고 이렇게 여사님이 깼구나. 그런 요셉을 보면서 차라리 뭐 이름을 지어주려면 요셉이라고 지어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그 인터넷 그 다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일이 SW 조셉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SW 뒤가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흥이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강론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서 새롭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이 요셉의 고백이 여기 이 말씀도 이제 성경 읽다가 이제 자주 보긴 했는데 솔직히 이제 울었다는데 왜 울었지? 아니 이게 올만한 상황이야? 이제 이런 생각 이걸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강론을 듣는 가운데서 울었다라고 한 이 말씀이 이제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이제 제가 이해가 되냐면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된 모습. 세상을 치리하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는 이 이기는 자가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원래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그 17세 때 색동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때에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그 형제들이 피를 나는 그 사람들이 이 자기 동생을 막내 동생이나 이런 사람 참 귀엽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귀여운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막 죽일 정도로까지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그 삼촌뻘 되는 루벤이나 이런 큰형들이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야 될 동생이 진짜 그때 막 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단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요셉이 애걸복걸을 하면서 울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형들이 짤없다 너무 국물도 없다 이래가지고 집어 던지고 이 미디안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이 상고들한테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17세 그 철부지 때 자기는 형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미웃게 만들고 시기심을 부릴 듯하게 이뤄내는 그러한 진짜 형편없는 놈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는 요셉 자기를
하나님이 지금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간증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이제 제게도 이제 많이 감동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 정말 자기 속에, 내 속에 거하는 그런 죄악들, 껍데기를 벗겼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똥하고 우물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좌절시키고 정말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처럼 정말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한 발로는 세상을 밟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 그 철부지 색동옷을 입고 형들을 그렇게 몹쓸 페류나들을 만들 그 요셉을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주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기는 자, 또 하늘에 거하는 장자가 되게 하시고, 막내가 그 형제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들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애굽의 그 양무리들의 목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절이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람 될 수 없죠. 사실은 전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저의 삶이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죄 졌습니다 또 얘기하기가 정말 죄송스러운, 그래서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고 오라고 하셨지만은 70번째는 좀 가기가 좀 죄송스러운 이것이 이제 저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내가 진리를 말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의 흉과 허물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이 요셉을 그 13년이라고 하는 애굽 감옥에도 보내고 보디발 여사의 훈련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키운 하나님이 이 요셉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가진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을 지으신 이유였고, 그렇게 된 재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셨는데,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참 위로가 됐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자신이 없지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좀 됐고, 이 말씀에서 요셉이 울었더라 하는 이 구절이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울었지 이랬는데 울만하네. 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사실 눈물을 흘려야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희랑 같은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되면은 굉장히 예민할 때인데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런 모습일까 싶어서 좀 상처 아닌 상처를 받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웃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은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맨날 이제 물어는 봐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다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가고 또 아는 친구들을 보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매 일반인데 믿으니까 더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동국대가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에 관한 걸 교양 과목으로 듣거든요. 그때는 또 좋은 마음으로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 불교가 어떤 건지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있었는데 이게 조용하면서 자기 스스로 닦아가는 모습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씩 이제 반반씩 교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뭐 이렇게는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지나다가 엄마가 결혼할 때쯤 돼서 성경책을 줬어요. 그때 이제 엄마는 교회를 다니셨었으니까. 근데 이제 받긴 받았는데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버리자니 겁나고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못 버리고 읽자니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뭐 사는 모습들이 저럴까 싶어서 또 불신도 있고 해서 그냥 정말 버리기는 뭔가 무서워서 그냥 끌고 다녔다가 언제쯤 저희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신랑 하는 일이 조금 얽히면서 갑자기 성경책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지 털어내고 성경책을 보는데 창세기 저는 이제 순서대로 보는 걸 좋아해서 창세기를 봐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부인을 팔았는데도 복을 준다 그러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이상한 관계를 했는데도 거기서 아니 성경책이 그런 인간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고 또 계속 반복되는 숫자도 궁금했었고 뭐 40일 뭐 주야가 나오고 뭐 7일이 나오고 3일이 나오는데 그 뜻을 몰라서 이제 교회를 가면 알아지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동생이 먼저 갔던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청한 거는 어느 교회에서 주차장을 낮에는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사람이 주차를 해서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교회를 가야겠구나 하고 갔는데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니 교회 뭐 이렇게 훔쳐갈 게 많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얼어놔야지 왜 닫아놓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두 번을 찾아갔는데 여전히 닫혀서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 믿는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주저하고 있을 때 이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한번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다행히 거기 계신 목사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막 이렇게 TV에서 뭐 CTS인가 CBS 방송을 참 많이 봤는데 목사님 말씀이 별로 그냥 다 좋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좋은 얘기니까 듣고 있었다가 그 목사님은 다 기존에 제가 이제 유명한 거나 뭐 이단 이런 데를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인격적으로 참 괜찮으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저는 이제 맨날 성경을 갖고 들이대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목사님 오른팔인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믿으면 다 알아지는데 나보고 그렇게 궁금한 게 많냐고 저를 좀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쓰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넌 그렇게 믿어라. 나는 알아야겠다.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다행히 아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모르는 건 차츰 알아질 거고 또 숫자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뭐 이상한 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자 그러면서 따로 그러니까 개인 1대1로 성경 공부를 저는 좀 했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안 풀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재수 없어서 회개를 안 하면 지옥을 가나 그런 생각이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회개하고 눈물 찔찔 짜고 회개했는데 집에 가면 또 같은 모습이 딱 나오니까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아니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는데
아니 왜 맨날 회개하도 말씀을 들어도 그 모습이 안 변할까요? 그러면 이게 죄가 도대체 뭘까요? 근데 정말 내가 재수 없어서 그날 오셨는데 나는 딴 짓을 하면 난 열심히 믿고 마음을 정말 제가 약간 제 또래에 비해서 세상을 많이 몰라서 좋게 말하면 좀 순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멍청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죄가 뭔지를. 근데 그때쯤 맞춰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경매가 너무 무리하게 교회를 확장하는 바람에 뭐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집인데 왜 이게 물질로 압박을 받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분 맞냐? 그때 막 고민을 했었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간다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이 위험하다고 날짜를 줄이라고 그러길래 나는 아니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40일 해도 난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미움을 좀 받았겠죠. 그래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잠깐 빈 사이에 뭐지 베레아 뭐 거기서 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조금 달랐어요. 기존에 우리 교회 오는 전도사님들인데 제가 생각해도 참 멍청해 보였거든요. 뭐 물어봐도 저보다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아, 진짜 멍청한가 보다 했는데 그때는 또 내가 교만한가 하고 또 스스로 또 되게 많이 회개도 하고 반성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 제자 훈련 때인가 저기 에덴 등산 밖에 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봐. 그러니까 가인이 나 죽을 사람이 있다고 그런 거 맞잖아. 이랬는데 기도원의 그 주에 가서 목사님한테 그 말을 했더니 놀라시면서 그분을 잘랐어요. 제가 또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잘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가 무너지는 쯤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요 전에 바로 십자가 복음교회라는 그 교회에 어떻게 목사님이랑 연결해서 거기 세미나를 가시면서 그리고 당신이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 이렇게 쇠사슬로 칭칭칭 묶여있는 환상을 보셨대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원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래, 이 죄가 그런 죄가 아닐 거야. 그래서 들으면서 세미나 가시는 데를 제가 이제 사이트를 찾아서 들었는데 거기서 죄가 육체고 본질의 죄를 딱 말하니까 이거구나 해가지고 정말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책상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인터넷으로만 들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호흡을 맞대고 듣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제가 찾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들을 그런 생활을 해버릇해서 근데 제가 처음으로 찾아간 데가 그 이제 신도림이었었어요. 갔는데 교회가 되게 작고 좀 초라했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들을까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은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다니고 수금 이렇게 시간 날 때는 거기 가서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노트 필기 해가면서 한 50분짜리를 한 3, 4시간씩 노트 필기 다 해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듣다가 교회를 이제 저희 그 전에 처음 다녔던 목사님이 점점점 기존에 했던 거랑 여기서 들었던 걸 막 섞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거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맨날 말씀 갖고 이제 저는 그 목사님이랑 말씀 갖고는 되게 담대하게 막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느 날 그거 갖고 고민을 하다가 뭐 기도 중에 이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옮기면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정말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아직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그렇구나 그러고 기준을 그 말씀으로 잡아놓으니까 끼워 맞추니까 또 다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년 조금 넘어서 자꾸 이제 속에서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말씀을 할 때 보면 저도 구약은 정말 모르는데 저보다 더 무식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교만인 것 같아서 또 계속 또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교만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구약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열심히 듣다가 목회연구원 신학원을 같이 하는데 이제 점점점 갈수록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여기 온 식구들한테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꿍시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전에도 그렇게 하고 1년을 꿍시렁 대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들어주는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제가 자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자꾸 이제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박 형제님이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2달 정도 성경 공부를 거기서 했는데 저는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궁금한 것도 이제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서 안 되고 형제님이 나가고 나서는 이제 저만 그냥 그 말씀에 찾아주고 그 말씀할 때 되게 집중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말씀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딴짓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제가 또 너무 무서운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그냥 성막에 들어갔는데 숫자만 나오면 맞추는데 7.5면 7은 어떻고 5는 뭐고 뭐 23큐빗이면 2는 뭐고 3은 뭐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기를 그 덮개 4개 뭐 번제단 물두멍은 뭐 하는 거를 그 단계별로 하는 거를 숙제를 내줬는데 제가 한 며칠은 맘잡고 기도를 정말 하다가 숙제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 숙제를 못하겠다. 하나님 저 이 숙제를 못합니다. 뭐 문자대로 때려 맞추면 하겠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제가 말씀이 들어와서 상대방한테 말을 전할 때는 내 거가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거는 말하는 거짓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형제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숨이 딱 쉬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들어와서 그 전에 살짝 말씀을 들었어요. 형제님이 나가면서 여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창세기를 들을 때 보니까 전에 있던 목사님이랑 다른 거예요. 그분은 생혼이어서 영이 없었대요. 근데 여기는 영을 거듭난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말이 더 신뢰가 가서 이제 몇 편 듣고 덮었다가 한 올해 메일을 다시 받고 들으니까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전에 몰랐던 부분이 막 연결이 되면서 이런 뜻이구나라고 되고 또 듣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무식한지 몰랐어요. 성경을 저는 나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막 재미 같은 걸 못 느끼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성경을 그래도 나름 많이 보긴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나름 인간적인 해석이든 뭐든 이해가 되는 부분은 기억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 성경에 이런 말도 있었어? 이렇게 되면서,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내가 정말 진심으로 바랬던 하나님이 어쩌면 막연한 환상 속에 정말 구름 타고 통통한 아기 천사가 나팔 불고 나타나는 그런 거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뇌가 돼서 하늘 어디엔가 정말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정말 12보석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한 보석으로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게 있었던 거가 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신명기를 볼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 전에 계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진짜 무식하다라는 거를 다시 확인을 했고 그분이 전한 말씀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가 확신이 들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뭐 구속이라는 말, 피프림이라든가 피해 증거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못 들어서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신 뜻 성경책에 써 있는데 목사님 입에서 그 말 나온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낯설어서 그 세신자를 위한 기초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 구속사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구속사의 처지 그거 듣고 그래 맞아 화석이 나온 것도 있는데 근데 그 제목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스스로 계신 분 만유의 주되신 분에 대한 게 한 8편 정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다는 게 너무 깨달아져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 지금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 여기 나오기 전에 그 가족들도 충격을 받아서 저는 말씀이 아닌 걸 확신하고 나왔기 때문에 진짜 한 달만큼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을 때 제가 성경을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저는 충분히 감사하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열심히 했던 것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는 그분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은 100%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를 옮기는 게 많이 낯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한 달이나 2달 집에서 그 새로운 기초 동영상을 보면서 익숙해지면 가자고 해서 그거를 근데 1편부터 보지 말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적으로 찾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자. 그래서 거기서 그걸 다 보고 이제 여기로 옮기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도 계속 보면서 레위기를 들으면서 저는 성경 레위기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봤어요. 뭔 말인지 하나 왜 소가 나오고 왜 양이 나오고 왜 염소가 나오고 뭔 피는 그렇게 자꾸 뿌리고 뭐 이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이렇게 복잡한 거를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나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아니 무슨 역대와 열왕기를 보면서 막 한심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긴 하는데 기준이 없고 방향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정말 그냥 읽었고 10번이나 잠언 읽을 때는 인간적으로 감동을 받잖아요. 그때는 또 하나님은 정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감동 혼자 받다가 뭐 레이기나 이런 거 보다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가 이렇게 횡설수설 했다가 요번 바로 교회에서 그래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알고 여기 오면서 내 얘기 들으면서 내가 정말 벌거벗고 있었는데 내가 치렁치렁 옷을 남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하기서 많이 뒤집어 쓰고 있었구나. 정말 다 벗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까지 벌거벗고 있었구나. 이제 처음 이제 노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 그럼 차라리 교회 시대 끝날 때쯤 돼서 그때 깨닫게 해주지. 지금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 버겁다고. 그러다가 아니지. 모르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게 하나님은 더 하시니까 은혜구나 감사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처음 발걸음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가 맨날 끄덕이느라고 바빠요. 지금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부지런히 따라가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예, 오늘 우리 창세기 한 4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우선 이제 우리 마무리의 어떤 최종적인 주인공은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일 때 우리가 좀 은혜가 돼요, 그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말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또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자기가 대신 앉아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야곱이 그러니까 아주 인간 냄새 불풀 풍기는 야곱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예. 그래 이런 야곱을 최종적으로 이제 49장에서부터 이제 이 무덤에 이제 매장하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해. 성경에 나오는 무덤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참 깊게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많아서 이걸 이야기하기는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우선 오늘 형제님 오전 전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내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또 형제님이 이거에 대해서 보충도 또 해주시면 좋겠고 우선 오늘 형제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죠. 제가 이거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새로운 보신 분도 있고 자, 이 주님의 알려주는 기도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핵심은 이제 형제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12절이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들이 언제 그렇게 죄를 용서를 해봤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그걸 근거 삼아서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사실 형제님은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왜 주님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달라고 이렇게 했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은 이렇게 제자들, 그러니까 어떤 랍비 선생들에게 배우는 어떤 한 무리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들만의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 제자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나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알려준 게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인데 여기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해가지고 제지연자 해가지고 이게 저게 밑에 그 나눠줘서 저게 해석해 보면 빚진자라고 그랬죠. 빚진자. 이걸 죄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정확하게 저게 5번역이에요. 빚진자란 말이에요. 빚진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줬대요. 이게 어떻게 사해 줬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죠. 그죠? 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그 모해와 같이 별과 같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하나님에게 패역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할 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중고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꺼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거 성취해 주려고 우리를 꺼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면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이걸 늘 그런 걸 빗대어서 늘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그 중보를 해요. 중보자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겠다라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이루어간 것을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걸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제자들은 그 뜻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그 기도의 제목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항상 나에게 나올 때에는 내가 너한테 언약한 거 그거 내가 제일 약점이 있다 너한테. 난 너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약속에 매달리면 나는 너희한테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 약속. 그렇게 해서 내가 온 이유가 나는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 언약에 빚진 거, 언약으로 약속으로 빚져 있는 거 이걸 사해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너희들이 이거를 알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또 다시 사셔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그런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면은 너희들이 내가 그거 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면은 너희들이 나를 빚진 자에서 내가 해방된다.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러 온 걸 너희들이 알고 깨달으면 네가 주님이 나한테 예전에 그 빚진 거 있었는데 이렇게 그 빚을 이렇게 탕감하셨군요 라는 걸 알므로 인해서 주님을 빚진 자에서 이렇게 놓아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뒤에 밑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이것도 왜 마찬가지로 빚진 자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대속을 받고 다시 산 사람이 된 너희들은 그 은혜를 안다면 반드시 너희들이 스스로 빚진 자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뭐냐면 바울 사도가 앞에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 로마서에 가면 빚진 자다라는 이야기가 한 서너 번 나오죠. 이런 것처럼 주님의 어떤 그런 너희 스스로가 빚진 자라는 걸 알 때, 그런 걸 알 때, 그러면 내가 그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냐면 내가
복음 전파를 하는 일은 내가 부득불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한테 하가 미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내가 그걸 온전히 이해하면 나는 반드시 빚진 자로 가기 때문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태복음 그 주기도문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이루었고 그 이루어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구속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빚진 그런 것들을 탕감하는 그 이야기가 아까 그 이야기다라는 걸 좀 제가 마태복음 12장의 어떤 의미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5장 17절에 보면은 왜 우리 지금 상당히 율법이라는 거하고 뭐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나는 온전하게 하러 왔다 이런 말 하면서도 또 우리 저 바울 사도는 뭐 율법 아래 있으면 폐한 너희들이 내가 폐한 것을 다시 세우면 너희들은 형벌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헷갈리지.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번역이라는 게 이제 어째 보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신앙 행섭을 보면 율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바울 사도가 율법을 폐했다,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게 이게 토라란 말이에요. 율법. 이 토라는 자체는 사실은 가르침이라는 뜻,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는 거,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법으로 가지면 싹 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종로로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거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로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어떤 삶의 어떤 교훈이고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는 어떤 방편이 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되는데 이걸 교훈과 가르침으로 받지 않고 지킨다, 뭘 한다, 뭐 그래서 이제 짐승 잡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쪽으로 가면 싹 다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7절 이것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면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뭐냐면 제자들에게 모든 건 이제 당신께서 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대속을 이루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선지자가 말한 거나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거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그 선지서나 또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대속을 이루시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기름 부음 받아서 너희들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알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오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이제 형제님은 이제 교회에 중점을 많이 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 이제 창세기 끝났으니까 이제 에베소서 이제 형제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해서 만유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통일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이상과 계시를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눈이라는 것은 어떤 눈이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땅의 걸 보면서 하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 네?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게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내려다보는 눈. 이 눈들이 다 열려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영안이 확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눈을 가졌을 때 내가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사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보면 무조건 땅의 것은 막 버려야 될 거라고 이해하면 이게 좀 금융주의자 영지주의자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 물질 세계란 말이에요. 이 물질 속에서 그 껍질을 딱 벗기고 들어가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질 세계, 가경적인 세계에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관련된 눈을 뜨고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상과 어떤 소망을 온전히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저 오전에 또 수장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건데 이 수장절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게 느헤미야 8장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예. 8장에 보면 성전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해요. 9절을 봐보세요. 8장 9절에. 여도 보면 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 박영재 은혜 받았던 이야기와 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통적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피하지 말고 울지 마라 하죠. 예, 그 9절에 보면 위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 성전 재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는 그 사람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이 다 응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사가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다 포로.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예언을 한 것들을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다 응했고 하나님 말씀은 앞이 짝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심판을 하겠다 하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졌고 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면 다시 회복된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깨우쳐지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울어요. 그런데 17절에 봐보세요.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장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추수 곡식이 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봤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그 내용들을 포로 잡혀가가지고 자기가 뭔가 개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집의 어떤 의미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택한 게 아니고 둘째 아담, 모든 인생들이
어떤 환난과 질곡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에서 진액이 짜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수장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오늘 뭐 내가 무덤 이야기 한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할게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제사 지낼 때 보면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예수님의. 그래서 그 새 무덤이죠. 그러니까 그 새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증거할 내용은 그 새 무덤이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 부활한 빈 무덤은 무엇일까? 이런 것과 우리 성경에는 새 이름, 뭐 새 언약, 뭐 저게 뭡니까? 새 영, 새 사람. 네, 뭐 새 예루살렘, 뭐 이런 거. 왜 그 앞에 새자라는 게 그게 그냥 뭐 우리 그냥 뭐 새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새자라는 그게요. 이전에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람을 그 전에까지 지금 장사 지내지 않았던 그 무덤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자가 들어갈 자리,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심령 속에 주님은 장사되는 거예요. 그 자와 같이 장사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그 무덤이 나와 함께 부활되어서 빈 무덤이었을 때, 빈 무덤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떤 그 부활의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그 야곱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수장됐죠, 그죠? 뭐 매장돼서 묘지에 기념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간 인생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요셉의 어떤 총리된 어떤 그런 고센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17년을 향유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자가 히브리서에 보면 지팡이 하나에 의존해서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 먼 하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그런 어떤 인생을 산 그런 사람들이 수장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참 보잘것없는 어떤 인생들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잘 다듬어지면 우리에 의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는 또 아까 빚진 자, 우리의 빚,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온전히 탕감하는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는 그런 어떤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되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거로 믿습니다. 네.